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요,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평가는 아마 한마디 정도로 요약이 될 겁니다. 죽고 나서 그 사람이 뭐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라서 어디 교육을 받고, 뭐 누구와 결혼했고,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고, 뭐 슬픈 일이 있었고, 그런 것은 다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지요. 그 사람, 아니면 그 한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묘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다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유명한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는 그냥 건국의 아버지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죠. 에브라함 링컨, 노예를 해방한 대통령,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잭슨 그러면 팝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그러면 로큰롤의 황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그 사람을 한마디로 보통 정리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 그런 한마디의 평가를 받는 것만 해도 상당히 그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삶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삶에서 그 한마디가 아주 좋은 말이라면, 은혜스러운 말이라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영광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마디로 누구라고 평가를 할까? 그건 굉장히 정직하고 정확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평가가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참 너무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서 특별히 사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그 기드온의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단 한마디로 기드온을 불러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눴던 그 6장 12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Mighty warrior, 큰 용사여. 사실 한 인생에 큰 용사라는, Mighty warrior라는 그 위대한 용사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일 텐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했다면 그거 정말 멋있는 일이죠.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큰 용사여 하고 기드온을 불러주셨는데 정말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제 큰 용사라는 말은 이제 그 기포르 헤아이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사람, 아주 세련된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과연 기드온이 그런 인물이었냐는 겁니다. 기드온이 오늘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라니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아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실제적으로 숫자가 작은 지파는 아닙니다. 상당히 크지만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스타급 인물이 나오지 않죠. 기드온만큼이 아마 기드온이 그 가장 므낫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숫자는 많지만 대단한 인물도 나오지 않는데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또 가장 작은 자가 므낫세였거든요. 기드온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큰 용사여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영광이 아니라 당황도 되고, 하나님이 직접 큰 용사라고 말하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정확한 표현이지만 부담도 되고 억울한, 잘 맞지 않은 그런 표현이라고 기드온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까 말씀 보니까 그 미디안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 사사시대 때 너무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혀서 모든 걸 다 뺏어가니까, 집안의 재산이고 뭐고 다 뺏어가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도 제대로 못 지어요.
산에 올라가서 불을 파고 그러고 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몰래 나와서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할 때도 그냥 마음대로 타작하지 않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냐로 밀을 포도주 틀어서 타작하더라. 이렇게 숨겨서 타작을 할 만큼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전 국가가 다 그때는 국가가 아니죠. 사사시대죠. 그야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문하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작은 이 기도원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내가 저 미디안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당황하죠. 맞지 않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첫 들어왔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드온이라는 하필이면 작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 나도 기드온같이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데 하나님 혹시 나보고 오늘 큰 용사라고 도전을 주신다면 과연 어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만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 그리고 13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격파한 그 전쟁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큰 용사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점을 보고 큰 용사라고 했을까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용사라는 건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그 사이즈가 크다 작다의 사이즈가 우리의 기준과 틀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큰 용사, 아주 작은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라고 하는 그 사이즈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틀려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개념은 정말 큰 걸 크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군대를 가지고 있던,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내가 얼마나 큰 재원을 가지고 있던, 그게 하나님의 기준의 사이즈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크다고 생각하는 걸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크다고 생각하는 걸 다 포기하게 만드세요.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다 없애버리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 내가 생각하다고 하는 그 크다의 개념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기가 쉬우신 거예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크면 클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크다의 개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시겠죠. 오늘 7장에 보면요, 이제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모으는데요. 사람을 모았는데요. 그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이 모이냐면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전쟁을 하니까 무려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분명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7장 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대적해서 싸우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자원했던 사람 32,000명을 하나님이 보시고 There are too many people, There are too many men to deliver them into your hands. 너무 사람이 많아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은 그 당시에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바다의 모래가 아주 빽빽하게 쌓였습니다. 거기에 32,000은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를 갖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too many, 죽여라, 너무 많다, 버려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걸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32,000명 중에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지금 가도 좋다. 그랬더니 32,000명 됐던 사람 중에서 무려 22,000명이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딱 10,000명으로 줄입니다. 10,000명으로 딱 줄였는데 10,000명을 줄인 걸 보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히 아직도 많다. Still too many. There are still too many people.
그거 어떡합니까? 13만 명이 되는 대군과 싸야 되는데 3만 2천 명도 많다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여놨더니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되고 나서 그 10,000명을 줄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줄였던 게 300명이에요. 재밌는 것은 맨 처음에 전쟁을 하고 나오겠다는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는데 300명으로 줄였어요. 딱 100분의 1 사이즈로 줄였어요. 13만 명을 대항하려면 사실은 3만 2천도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줄여서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걸 갖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큰 용사를 내리고 정말 큰 전쟁을 하려면 그 큰 용사에 맞는 진용도 그만큼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로 쓰기 위해서 기드온이 갖고 있는 게 3만 2천도 많다. 줄이라는 거예요. still too many. 그래서 300명까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용사로 사용해 주셨어요. 이제 중요한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요셉을 배울 때 했지만 그 많은 훈련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훈련이 뭐예요? 솔직히 버리게 하는 훈련. 내가 갖고 있는 걸 자꾸 놓게 하는 훈련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작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큰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혈기나 내 정욕이나 내 욕망이나 내 재산이나 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쓰실 자리는 참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버려라 아직도 still too many. 그래서 300명이 용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버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23년 동안 이제 그 목회자로 이렇게 살면서 학교 때문에 또 그 사역지 때문에 이사를 참 누구보다 많이 했습니다. 참 특히 이제 특별히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이사를 참 많이 했는데요. 저희 그 식구가 지금 6명이지만 사실 이제 장모님하고 1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7명, 그야말로 70세서부터 그 6살짜리 아이까지 그 한 3세대가 이렇게 다니니까 이사를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7명이 사는 식구니까 조금만 살아도 참 보면 짐이 많아요. 이사 갈 때 그렇게 많이 버리는데도요, 또 이사 갈 때 보면 또 버릴 게 또 나와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제가 글을 읽었어요. 제가 생각해봐서 광에 들어가봐서 3개월 동안 안 쓴 게 있으면 그 자기 게 아니래요. 그건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베이션 아미에다 갖다 줘도 저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대요. 3개월 동안 안 썼으면 그 자기 삶 안에 그게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한번 제가 한번 광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사할 때마다 한번 이렇게 그 광에 한번 들어가 보면 3개월이 뭐예요? 1년 동안 안 쓴 것도 그대로 있어요. 1년이 뭡니까? 5년 동안 안 쓴 것도, 어떨 때는 우리 그 결혼할 때 샀던 그 사기 그릇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거 다 버리잖아요. 근데 어쩌면 뭘 느끼게 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사 갈 때만 해도 이렇게 버릴 때 또 나온다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을 오늘 저녁에 부르신다. 그러면 심지어 내가 차고 있는 시계, 구두까지 다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쓰시려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큰 용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시려고 보면 우리 너무 갖고 있는 게 많아. 아직도 갖고 있는 게 많아. 우리는 3만 명을 가지고 그래도 3만 명은 돼야 무엇을 해보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줄이라 그러세요. 그럼 10,000명은 돼. 아니요. 하나님은 줄이라 그러세요. 300명, 100분의 1로 줄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대적하게 하시는 큰 용사의 하나님만의 하나님 기준의 사이즈의 용사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사같이 사용하시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버리게 하셔서 300명까지 남을 때 100분의 1까지 줄이시고 그리고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유는 기드온이 큰 용사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드온만이 큰 용사로 갖고 있는, 남들이 갖지 않는 기드온만의 큰 용사의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 근데 그 기드온에게 더더구나 시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람이라고밖에 자기 스스로를 간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큰 용사라고 메시지를 주셨던 것은 기드온만이 갖고 있었던 그 특권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그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기드온이 그 말씀을 받자마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17절에 6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주가 되는 표징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인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예물을 드릴 테니까 그 사인을 좀 보여달라고 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급하게 준비한 그 예물을 금방 불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 같은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기드온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왔더라.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려고 왔더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죽겠구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무조건 죽는 걸로 알았어요.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봐요. 내가 죽는 건 아닌데 내가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드온을 죽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에게 작은 명령을 내려서 자기 집안에서부터 정리해야 될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기드온이 말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런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해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큰 용사라면 내가 하나 시험을 하겠습니다. 양털을 앞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 하나 갚아놓을 테니까 그 양털은 젖고 그 주인은 다 말르게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그대로 마르고 주위가 젖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또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런 한번 도전을 한번 봐요. 정말 기드온이 너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한번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물론 그런 면도 있죠. 더더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해서 봤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의 일인데 그걸 알고 기드온이 하나님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 시험을 할 테니까 여기 좀 응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계속 했어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드온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다 이걸 놓을 테니까 여기만 마르고 주인은 좀 젖게 해주세요. 이런 시험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들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존재와 가까운 존재였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큰 용사의 특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나라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 제가 대통령 뭐 지금 만날 수가 없으니까 좀 어디로 뭐 아주 친밀하게 뭐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 사람 어마어마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드온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혀 둘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특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서 생각난 한 분이 있었는데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1.5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참 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하여튼 어떻게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언젠가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그분 사모님이 좀 예쁘지 않으시고 아주 더 얌전하신 분인데 의외로 참 강단이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11년째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건축도 하시고 뭐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아이,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모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참 그래도 항상 보면 어려운 목회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고 그렇게 웃음 가운데서 어떻게 11년 동안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 딸이잖아요. 정말 어려워서 감당 못했다 그러면 저는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딸의 권리 갖고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가진 게 뭐 있나요? 제가 뭐 특별한 뭐 받은 게 있나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특권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진짜 그 명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이방인들 아니에요. 죄인들 아니에요. 감히 과거에는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전 뜰을 넘어서 성소 안에 들어와서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정말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쫙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그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빠 나왔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큰 용사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정말 특권 아니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권 아니냐는 말입니다. 백악관에 누구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찰에 누구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날 쓰셨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특권이지 뭐가 더 특권이에요. 큰 용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큰 용사지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두 개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우리 기도원을 이렇게 불러주신 또 하나의 용사는 뭐냐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싸움을 하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내가 큰 용사가 되려면 뭐 군대 훈련과 또 여러 가지 그 수장으로서의 받아야 될 훈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준비된 훈련, 큰 용사가 준비된 모든 훈련을 통해서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길 수 있을 때 큰 용사라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 이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기드온은 가서 깃발만 꽂으면 다 끝날 수 있을 정도로 승리라는 거를 그냥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게끔 다 선 작업을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뽑으신 장순이 얼마나 큰 용사예요. 그걸 누가 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어련한 사람과 1대1로 싸웠는데 그 사람은 싸우는 법을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 큰 용사라 그래요. 그 사람은 이미 싸울 수 있는 큰 그런 그 뒤에 그 백 소스가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은 큰 용사라 그래요. 근데 이미 이겨놓은 거나 마찬가지 싸움을 가서 밟기만 한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용사죠. 우리가 7장 그 12절을 보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하지 않는 참 희한한 사건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13만의 군대를 이긴 사건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드온에게 그 사인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자기가 큰 용사인지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렇게 확신이 안 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네가 하도 불안하니까 그럼 기드온의 300용사와 13만 명이 싸우기 전에 너 한번 내가 이렇게 알려줄게. 이 부하를 데리고 밤에 미디안의 적진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미디안의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밤에 몰래 들어가 봤어요.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7장 12절에 죄송합니다. 7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너무 많은 사람이 그때 하여튼 뭐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쫙 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은 바로 미디안 측의 군대 중에 어떤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리니 거스러지더라. 이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동무가 뭐라 그러냐면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기드온 백성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디안의 군대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본 거예요. 지금 아직 전쟁하지도 않았습니다. 300명의 용사가 13만의 대적을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드온은 몰랐어요. 두려워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드온 보고 큰 용사라 그랬냐면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미디안 중간에 나타나셔서 미디안 군사 중에 하나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에 빵이 나타났는데 그 빵이 돌 같은 게 굴러서 갑자기 우리 미디안 진지를 팍 쳐서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다. 이런 얘기를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 성에 정복하러 가기 전에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그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이 떨렸다 그랬죠. 벌벌 떠는 것처럼 얼뜻 보기에는 13만 명의 대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진중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싸울 의지 자체를 다 꺾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안 해요. 왜 큰 용사냐면 300명밖에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13만 명을 이겨서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300명을 사용하시기 전에 13만 명의 싸울 의지를 다 꺾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가서 깃발만 꽂으면 돼. 그래 정말 큰 용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에 관한 이야기했는데요. 기도를 우리는 아주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무슨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아주 굉장히 복잡한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큰 용사로서의 성도들에는요. 정말 큰 용사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주시는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게인스트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는 하늘과 땅에 누구도 없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가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싸움을 이루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긴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큰 용사일 수밖에 없죠. 저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항상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그게 5,000명이 됐더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랬을 때 그거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아이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아이가 그 5,000명 아니 2만 명이 넘는 군중 중에 그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저는 보내실 때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걸 알고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을 바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위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그 순종하는 아들까지 바치라는 걸 순종하는 믿음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 순종하러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여호와 이레가 정말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이 큰 용사예요. 300명이지만 300만의 군대보다 더 강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이 가보면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큰 용사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비록 기드온은 볼 수 없었지만 기드온의 속에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큰 역사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큰 용사랍니다. 기드온은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실 수 있었던 기드온 안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드온이 담고 있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미디안을 상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전략을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을 바로 이런 역학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기드온이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경에 채권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그랬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죄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랬을 때 이제 그 미디안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캄캄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300용사를 준비시키는데 뭘 준비시키냐면 적진에 들어가서 300명이 13만 명을 대신해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횃불을 하나씩 의악하게 합니다. 근데 횃불을 감췄어요. 항아리에다 밀봉을 해서 빛이 새어나가지 않으니까 감췄어요. 그런데 그리고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미디안들이 다 방심을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그 항아리를 딱 깨뜨리니까 빛이 확 일어납니다. 한 개가 아니라 무려 300개가 확 일어나요. 참 점차적으로 300개가 쫙 일어나요. 근데 갑자기 깜깜한데 빛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놀랄 텐데 점점 해가지고 300개의 항아리가 다 깨지니까 이 미디안 군사들이 굉장히 놀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그 기드온의 300명사는 그 300명이 아무리 넓게 잡는다 해도 그 자기들이 앉고 있는 그 자리가 한정될 수밖에 없죠. 근데 13만 명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죠? 13만 명의 자리는 얼마? 그런데 그 13만 명의 자리에 하나보다 더 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담고 있었던 빛은요, 단 하나만 비춰도 그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무한됩니다. 밤에 말이죠, 갑자기 탁 항아리를 깨트니까 빛이 쫙 비치는데 13만 명 아니라 13만 명 이상 가는, 그야말로 정말 13합도 다 볼 수 있는 그 빛을 그 밤에 쫙 비쳤어요. 언제? 항아리를 탁 깨뜨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빛은 말이죠, 캄캄할수록 더 환한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어린 시절 사신 분들은 민방위 훈련이라는 걸 어렸을 때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니까? 지금 한국에 민방위 훈련? 저 어렸을 때 민방위 훈련 했는데 지금도 해요? 오케이. 근데 그 야간 소등 운동을 한번 하는데 갑자기 동네에서 다 불을 끄라 그래요. 그러면 전부 불을 다 끄잖아요. 보통 때 희한하게 보통 때는 불을 끄면 안 보이는데요. 보통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불을 다 끄면 하나만 불을 켜도 다 보여요. 근데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느 온 동네에 다 불을 끄라고 웬만하면 좀 끄면 되지. 꼭 그렇게 안 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12시쯤 되면 그 동네에서 찾아옵니다. 막 눈을 쏟으면서 불 좀 끄세요, 끄세요. 막 그래요. 그걸 끝까지 안 꺼요. 그럼 직접 찾아오면 이제 꺼요. 그 밖에서도 보여요. 그렇게 빛이 파워가 셉니다. 비행기에 가서 그 빛이 보인대요. 하나만 켜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라고요? 가진 게 없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다 깨지는 순간 세상을 향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누구나 큰 용사라 그래요. 그 용사를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평범한 힘의 논리로는 왜 그걸 큰 용사라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 빛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신이 깨지고 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리고 그 주의 님의 빛을 타오를 때는요, 그야말로 13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큰 용사가 되는 거지요.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무도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했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그야말로 그 껍데기를 깨뜨려 주시고 나니까 누구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횃불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보기에 그냥 항아리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큰 용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확장하기 위한 열정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내면에 담고 계십니까?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큰 용사입니다. 사람은 어려울수록 위축이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한 발짝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뭐라고,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센 용사, 능력 있는 용사, 세련된 용사, 큰 용사라고 불려주시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심어주신 십자가 안에서 아무리 큰 낭망 속에서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전혀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시킬 수 있는 주님이 주신 큰 불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 저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빛을 끄집어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 큰 전쟁을, 큰 영적 전쟁을 크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용사,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로 13만 대군을 일으킨 그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정의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크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내면에 숨겨졌던 주님의 큰 빛이 드러나게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감싸고 있는 항아리를 부서뜨려 주시고 내가 쥐고 있는 나의 힘을 버리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이 평가해 주시는 큰 용사,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